가능성 제로를 깨는 감동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이렇게 묶여 있는 시간이고 이렇게 절망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뭐 코로나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뭐 이렇게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절망의 시기일 수 있죠. 다시 세우는 겁니다. 리빌딩하는 거,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되는 장면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원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한 권입니다. 히브리 성경도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냥 에스라를 한 권이에요. 그리고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었다 그랬죠. 그걸 70인역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이 있거든요. 라틴어 불가타라고. 라틴어 성경에서 이걸 나눴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은 또 그 전통을 따르네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원래는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냥 한 번에 쭉 읽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3차 귀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차 주역이 수룹바벨, 다윗의 후손이죠. 수룹바벨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예요. 2차는 에스라겠죠. 에스라, 2차 귀환. 학사에서 제사장이 온 겁니다. 7장부터 10장. 그럼 뭐 느헤미야죠, 나머지. 느헤미야 13장. 그거는 이제 느헤미야 때 3차로 돌아오게 되는 거.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순서를 따져가면서 리빌딩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 발화점이 누구냐?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God works. 그러면 이제 대전제거든요.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뭐 에스더 다 통합되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대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대적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건 뭐 여호수아에서도 여러 번 살폈죠. 대적에게는 큰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감동을 준다.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일하는 거는 망할 놈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서에서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요한일서에 있군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고. 두려움으로 일하는 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감동으로 사는 거지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요셉, 야곱이 그 2번, 3번 아들이 뭐 살인하고 그러는 바람에 하몰 족속에게 몰살의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때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하몰 족속들에 가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팍 심어줬어요. 두려움을. 창세기 35장 5절 아닙니까?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확 줘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새벽기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대적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대적들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엄청 두려움에 사로잡히나니까 맨날 야간 먹고는 살 수 없게 만들고 그죠? 뭐 불안증 뭐 이래가지고 뭐 삐쩍 마르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껍데기가 멀쩡하고 웃고 있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속에 두려움이 확 임하면 멘붕 온다니까. 멘붕.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 접하면 어떤 일이 보여져요?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면 일단 쉽겠죠. 그리고 감동이 오니까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쉽게 해라고 기쁘게 일하고 자원하고 일하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돼야 되겠죠. 하나님 백성들 우리에게는 감동을 주시고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옵소서. 그죠? 이렇게 고성성교 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감동을 주시고 맡고 있는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능력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동을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 듣는 거, 모르는 사람은 듣는 거, 들었던 사람은 기억하는 거, 또 기억했던 사람은 깨닫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축복의 말씀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건 뭐 여호수아서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70년 전에 예언돼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항복하라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만에 돌아온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이 구절에 해당되는 거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게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끌려가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처음에 들은 백성들 거절했죠. 믿음이 안 생기고. 근데 이미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들었던 거 이제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그다음엔 깨닫는 거.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미 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이미 선포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성경 말씀 다 선포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든 기억해서 뭐 믿음이 생기든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다 들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그랬더니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 두 가지인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깨달음이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은 그 멀쩡한 사람이 바보 멍청이 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죠? 생각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던 말씀이 붕 떠올라오면서 삶의 말씀이 딱 매치가 돼버려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매치가 돼버려가지고 놀랍게 일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렇게 들을 때 감동으로 됐죠. 감동이 온다고 그러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런 것들이 막 삶에 벌어져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기억하든지 깨닫든지 이건 뭐 초신자부터 기신자까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먼저 임하면서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가 쉬워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종류 기도가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욕심 갖고 기도하는 게 있어. 이걸 뭐 기복식 기도라 그럴 수 있나 뭐. 되게 초신자 땐 그렇겠죠. 말씀이 별로 없으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 막 하겠지. 그래도 가끔 들어도 줘요. 근데 들어줘봐야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계속 그런 기도는 응답돼봐야 나를 강화시키는 거야.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니까 크게 보면 유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깨달으면 기도가 되게 쉬워져. 왜 쉬워지냐면 그냥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장작이 되고 기도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현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기도가 벌어져.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게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놓고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예언했던 거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다가 깨닫게 됐어. 기도했단 말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같은 데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쭉 나오는데 특별히 2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말씀을 깨달았답니다. 읽고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예레미야 서신이 있었는가 보죠. 성경이. 그래서 그걸 안 읽다가 읽고 깨달았대요. 똑같은 거죠. 듣고 깨달은 거나 읽고 깨달은 거나 뭐 기억하고 깨달은 거나 깨닫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예요? 9장 3절부터 죽어라 기도하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니 막 기도하고 십자가에 나가면은 뭐 요즘에 맨날 뭐 그런 거 하다 다니엘 기도해 세일의 기도해 뭐 21일 동안 뭐 엄청 기도하는 거 9장의 기도 10장의 기도 그냥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러니까 기도해 그 말씀 붙들었다라는 건 딱 한 절이야. 그죠? 다니엘서 9장 2절 그리고 9장 전체 10장 전체가 기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런 기도 때문에 이렇게 귀환이 이루어졌겠죠. 많은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 정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씀 안 읽고 말씀 안 듣고 기도한다 그러면 도대체 뭘 기도하지? 그래서 맨날 뭐 이렇게 찬양 집회 뭐 이렇게 기도원 뭐 이런 데 가서 하는 거 보면 말씀도 없어. 그리고 맨날 그냥 뭐 기도만 죽어라 한데 뭘 놓고 기도해요?
들은 말씀이 있거나 기억된 말씀이 있거나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죠. 그죠? 그래야 말씀이 실현되잖아. 실현.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기도가 터져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면 말씀이 충만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보면 그래 뭐 기도 이렇게 말려도 막 기도해요. 내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목사인데 좀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많아. 어떤 성도는 너무 멀리서 와. 제가 왜 미안하지? 그렇게 오면 그렇게 너무 멀리서 새벽기도 오면 안 되는데 어딘데 거기서 와? 2시간씩 차 몰고 오면은 왕복 4시간 아니에요? 아니, 하루 4시간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그래요. 또 어떤 성은 뭐 허구한 날 밥 먹듯이 금식을 해. 금식해서 제가 요즘엔 권면하는 게 뭐냐면 제발 금식 좀 하지 말라고. 그 맨날 금식에 뭐 심심하면 100일, 뭐 심심하면 뭐 200일 살도 안 빠지면서 하여튼 계속 그렇게 금식 기도해요. 그죠? 금식 기도한다고. 그 왜 그러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거룩이라 그랬죠. 구별되게 산다. 뭐가 달라? 근데 뭐로 달라지죠? 디모데 전서 4장 5절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좀 튀고 싶어, 다르고 싶어. 우리 튄다르기보다 이렇게 다르게 사는 거거든요. 뻔하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사는 거. 다르게 사는 게 이거잖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에서 다르고 기도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게 다르게 사는 거지 딴 걸로 다르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두려움이 아니라 감동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에서부터, 축복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같이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이 있는데 이게 성취가 되기 이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해. 그래서 좀 감 잡은 사람은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막 벌떼같이 기도해. 여러분 지금 오래 좀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거 모르세요? 한국교회 어느 순간인가 성경 말씀이 다 있는 건데 선교 그러면서 선교를 놓고 전 교회가 진짜 벌떼같이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한국 선교사 파송 2위 되고 엄청난 선교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예배가 죽었거든. 맨날 모여서 뭐 GBS니 뭐 PBS니 이런 거 하다가 예배는 무시해버리고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지 찾는다. 이게 뭐 성경에 없나? 다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데 그거 붙들고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그죠? 뭐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찬양 사역자들은 그런 걸로 찬양 만들고 참 묘해요. 그냥 하나 말씀을 놓고 뭐 벌떼같이 그거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 막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죠. 이제 감 잡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깨달아지고 기억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 아하, 이제 성취의 때가 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역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당장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으로 일하시는 예증을 드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1절이 해답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다. 예증의 예증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 이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됐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었다. 근데 이거 사실 가능성 제로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끌려갔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무슨 군대도 없고 무슨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군대를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가능성 제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70년 지났죠. 70년이면 2세대 이상 지난 거 아니에요. 2세대. 70년이면은 지금 22년이니까 1952년 한국전쟁 그때예요. 여기서 일사후퇴 아세요? 뭐 흥남푸두 아세요? 흥남부두? 굳세어라 금수나 그거 아세요? 저도 몰라요. 이런 거 부를 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들 저런 거 왜 부르나 그런 거밖에 없어요. 듣긴 들었는데 아무 기억이 없어요. 내가 무슨 전쟁 기억이 있어. 여기도 지금 만약에 40년대 후반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니까 기억 잘 안 날걸?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억 다 잊어버린 세대예요. 70년이라는 게 그런 세월이라고. 근데 그때의 말씀이 지금 다음 세대가 기억을 한다고? 불가능한 얘기죠. 가능성 제로. 일단 제국이 너무 강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어.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런 거죠. 일단 바벨론이 망했어요. 70년 전에. 메데파사라고 망했는데 이 메디아하고 페르시아하고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메데파사한테 멸망됐다 그래서 메디아한테 멸망됐다 그럴 때는 그 메디아의 그 할아버지가 다리오고, 그죠? 그 세탁소 주인 같잖아요, 이름이. 다리오고.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는 다리오, 메대의 다리오한테 멸망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 손자쯤 되는 사람이 이제 고레스인데, 그러니까 연합이죠. 그래서 같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쪽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고레스. 그래서 이게 할아버지라는 설이 있어. 다리오 할아버지, 메대의 다리오 할아버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손자 같이 연합해가지고 무너뜨렸다. 그래서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그러면 다리오냐 고레스냐 그러면 그냥 할아버지하고 손자예요. 할아버지하고 손자, 그죠? 뭐 재벌 뭐 막내 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똑같은 거죠. 할아버지하고 손자, 예, 그렇게 멸망시켰다. 뭐 그런 개념. 또 하나의 설이 있는데 고레스를 페르시아에서는 고레스라고 불렀고 메디아 쪽에서는 연합국가니까 거기서는 다리오라고 불렀다. 그런 두 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앞에 것들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같이 망했어요. 같이 순식간에. 다니엘서 5장에 나오거든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왕국이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또라이 왕 하나 세워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두려움도 주지만 갑자기 어리석게 만들어. 그래서 이 벨사살이 무지 어리석어요. 그래서 광기 어린 일들, 뭐 잔치만 벌이고 그 역사적인 기록 같은데 딴 데 보면은 벨사살이 핵에 망직한 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 연상군 같은 뭐 그런 일들도 행하고 그랬대요. 그러냐 안 막을 리 있나? 그래서 메데파사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무혈입성에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더니 막 소스럽게 놀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예, 그런 거. 그래서 그 거대한 제국이 허망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메데파사의 왕이 된 게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초대 왕이에요. 고레스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융화 정책을 펴니다. 바벨론은 막 포로로 끌고 가니까 동화 정책이죠. 동화. 바벨론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항이 심하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융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니네 믿을 거 종교 자유 준다, 문화 자유 준다, 고향으로 돌아가. 대신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고 군대 동원할 때 잘 참여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문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낸 거죠. 그게 역사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거든요. 고레스 칙령. 그래서 각 민족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섬겨라.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변하지? 세상에 가능성 제로같이 보이는 변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법이 바뀔 수 있어요. 법이 딱 바뀌는 순간에 완전히 달라지죠. 정책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바뀌어요. 지도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바뀌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한 2년 전만 해도 뭐 집값 오른다, 뭐 영끌을 해서 뭐 산다, 뭐 끝이다 이러다가 지금은 또 분위기 또 바뀐 것 같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해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분위기 따라가면은 힘든 인생 사는 거고요. 환경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는 그 마음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그냥 다 풀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내가 원하는 욕심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만 붙으면, 뭐 사업만 잘 되면, 직장만 들어가면, 뭐 결혼만 하면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되게 어렵게 살아. 이런 건 부수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에 따라 감동으로 충성을 한다. 그러다 보면 이런 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수적으로 다 끝나는 일들이에요. 욕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으시면 제국도 무너뜨리시고 또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의 마음에 고레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고레스가 3가지 명령하거든. 돌아가라. 2번째 성전 지으라. 3번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기만 하면 2023년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이에요.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감동받아가지고 그죠?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줘라. 그리고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 성전 지으라. 우리 과제들이요. 그 다음에 재료도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도와줄 사람 붙여줘요. 도와줘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섭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여러분 2023년도에도 이런 고레스 칙령 같은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거룩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니까요. 축복된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게 만들고 망할 자는 망하게 만들고 그게 벨사살. 그리고 세울 자는 세워주시고 감동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레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보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원수들이 와서 도와준다 그래. 이게 웬일이니? 웬일은 웬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지. 예, 이게 웬일이니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가드웍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상 이런 미스터리 되게 많아요. 아까 뭐 70년 전 그랬더니 아까 한국전쟁 얘기했죠. 50년 6월 25일 이제 북한이 공격했잖아요. 남침.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북침이라 그런다며? 북한이 침공했으니까 북침이래. 아, 참, 그거 잘 모르나? 그래서 어떤 그 학원 강사가 설명하더라고. 그 목표를 하는 것을 먼저 붙이는 거를. 그래서 예를 들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 이거 강사 말해도 되나? 똥침의 예를 생각해 보래. 똥침. 알겠죠? 북침이 남침이에요. 남침이라고. 남을 찌르는 거니까. 남침. 화가 났어. 내가 젊은이들에게 설명할 때 너무 필요해.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70년 전 얘기라고. 근데 그때 미스테리가 있어요.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 6월 25일이니까 27일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열렸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참전한다고. 근데 거부권 있잖아요. 소련이 거부하면 참전 못 하잖아. 근데 이상해요.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 그래서 네 나라 결의하고 나머지 10나라 해서 14나라가 결의해서 유엔군 파송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엔군 파병됐잖아요. 그죠? 웃긴 일이 벌어졌죠.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아니죠. 하나님 막으신 거야.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요.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니, 뭐 일부러 안 보냈니, 뭐라 그러는데 그거 알 것도 없어요. 그거 음모론이니까. 하여튼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런 거죠. 또 하나 미스테리가 있어요.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서울에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어서 계속 밀고 나갔으면 낙동강도 다 뚫려버렸대요. 근데 서울에서 괜히 멈춰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비할 수 있었대. 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나? 물어볼 수도 없어. 다 죽어서. 미스테리예요. 뭘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시니까 그런 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복병이 있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주셨는지 뭐가 됐는지 아니면 뭐 여러 설이 있어요. 스탈린이 뭐 공문을 보냈다느니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 그거 다 모를 일이고 가드웍스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죠?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일하시게 되더라. 이렇게 일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감동을 줬어요. 그게 5절 6절이죠.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옷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기쁘게 드렸더라. 감동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쁘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믿음 기도 그러잖아요. 믿음 선교. 허든 타일러, 조지 밀러 이런 사람들이 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하소연하고 이러지 않죠. 되게 가짜들이 오면 다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교 지원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 성도들 개개인에게 요청하는 선교사가 혹시 있다거나 그러면 그 약간 좀 문제가 있어. 그거 교회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그 선교 그 개인 비즈니스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짓들 해. 질서 다 깨버리는 거거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돕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루트로 오는 것들은 일단 신고하세요. 그건 가짜야.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걸로 그냥 후원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잊지 말라고. 근데 이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허슨 테일러 같이 이렇게 해야지. 사람에게 요청 안 해요. 오직 기도만 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가 엄청 기도하는가 봐. 나 별로 기억도 안 나는데 잠이 안 와. 거기 후원금 안 보내면 성경비 안 보내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잘 보면 그분 기도하는 분이에요. 진짜 그래요. 근데 맨날 전화하고 뭐 보내고 이런 것들 보면 아유, 내가 볼 때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가짜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가정예배 애들 싫어하죠. 가정예배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잔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찍 깨라 그랬지 하나님 말씀이 뭐 이래야 돼. 지겹지. 그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그냥 말씀만 하고 제발 엄마 아버지들 잔소리 좀 하지 말아요. 잔소리 좀.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그 말씀 밑에 자기도 들어가야 되죠. 그게 되게 필요한 거죠. 여기 보세요. 이게 자발적인 거잖아요. 자발적인 거. 여기 가끔 뜨거운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정도 만나야 돼요. 목사님 만나서 상담만 해주면 변화가 돼요. 내가 어저께도 두 명이나 거절했어. 그러지 말고요. 예배드리라 그러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변화가 되는지 사람 만나면 변화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감동받아야 변화가 되는 거지 잔소리를 변화 안 돼요. 협박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발적으로. 여기 보세요. 다 자발적이야. 기쁘게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의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의 얘기는 뭐 갈 때 여기 그릇들 돌려줬다 그러는데 아니 무슨 뭐 이게 뭐 한샘도 아니고 한샘 키친도 아니고 무슨 그릇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는데 이건 골동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화재. 성전에 있던 거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데가 우리나라 문화재 다 가져갔다가 안 돌려주잖아. 근데 그 돌려준다 그럴 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돌려주더라. 여기에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총독이라는 사람이 세스바살이라고 나오는데 세스바살이 누구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수룹바벨하고 동일 인물이다.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역대상 3장 18절을 보면요. 그 수룹바벨의 아버지 이름이 부다야인데 부다야 동생이 세낫살이에요. 그래서 세낫살을 세스바살이라고 부른 것 같다. 그래서 이 집안이 다윗 혈통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바로 밑에 작은 아버지가 총독이었고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인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가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일 인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세스바살을 수룹바벨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역대상 3장 18절을 보면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요거 그 자음으로 치면은 이름이 똑같아요. 세스바살하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많은 걸 보여서 돌려보냈다. 각박하거나 인색하지 않고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손을 펴게 돼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돌려보내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1장에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일할 때 이렇게 기쁘게 자원한 마음으로 넉넉히 일이 되더라.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나면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에